우리는 어제와 이어서 나실린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나실린이라는 이 구별되고 성별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학자들은 이 나실린이 나사렛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성별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아가는 그 지역이 있고 그곳이 나사렛이고 그 나사렛에서 하나님께 성별되어 헌신하셨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셨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그들이 말하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그렇게 연결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실린이라는 존재를 예수님과 연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주장처럼 특별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실린이라는 존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스스로가 성별되어 구별하여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자들을 나실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실린으로 있는 동안, 그 특별한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몇 가지를 구분하게 되죠. 그들의 삶에 포도주와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않는 것, 또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삶, 부정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머리털을 이제 깎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뭔가 하면 그 나실린으로 자신이 정했던 기간이 끝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나실린의 규례를 따라 나실린으로서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었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렸던 자들이 이 나실린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다시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드렸던 그 시간에 대한 감사, 어쩌면 그 감사로 오늘 본 말씀처럼 나실린의 그 소원의 기간이 끝났을 때 드리고 있는 그 제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한 제사의 모습은 번제물과 속제물과 또 화목제물과 소제물과 전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뭔가 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실린으로 살아갈 때는 자신의 머리털을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규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에게 머리털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머리털을 깎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린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나실린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머리털을 밀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라는 겁니다. 자,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면 그 머리카락은 어떻게 될까요? 다 타게 되겠죠. 그리고 사라지고 말겠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나실린이라는 그 시간과 자신의 삶의 헌신의 기간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의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던 그 헌신의 시간, 나실린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은 두고두고 자기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자랑할 거리이고 또 자신의 중요한 신앙적인 이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실린이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자신의 자랑과도 같았던 그 머리털을 완전히 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다 태워서 없애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이력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드렸던 그 기쁨과 교제의 흔적으로 남아야지, 그것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뽐내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성가대를 몇 년을 하고
내가 성경 필사를 몇 번이나 하고 성경 통독을 내가 이만큼 하고 내가 주의 교회에서 이런 기간 동안 헌신하였고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이력을 우리의 삶 속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내 헌신과 내 모든 수고가 내 인생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상급으로 여겨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놓지 못하는 몇 년이라는 그 기간 때문에 생각지 않는 불화와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이력이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또 주님과의 교제의 흔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린의 시간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머리털을 밀고 그 머리털을 태우는 이 의식은 이 주님과의 모든 것을 내가 아름다운 기억으로 가져야지, 이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력으로 내 나름대로 누군가의 자랑할 거리로 삼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나실린으로 섬겼던 자기의 삶을 처음에 요제로 흔들어 드렸는데 마지막에도 자신의 삶을 흔들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끝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실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헌신의 기간에는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끔 규례로 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자주 이렇게 하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 포도주가 악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와 관련된 모든 근원조차 손대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내 삶의 거룩의 영역을 위한 영역이었다는 것을,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던 포도주는 물처럼 마셨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는 것, 먹느냐 먹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의 영역에서 일상의 영역으로 그의 삶이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이렇게 나실린 서원이 끝난 이후에 바로 주어지는 말씀이, 이 간극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2절 말씀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앞의 내용, 이 나실린의 부분과 이 제사장의 축복 내용을 연결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자, 이러한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너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실린처럼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도 연결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를 지키기 원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라는 보호의 관점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이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대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 평강이라는 것이 어떤 재앙에서 자유한 것, 또 세상에서 피로가 치워지는 것,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평안, 마음의 평안, 하나님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제상의 이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누군가를 위해 축복할 때 이런 축복 기도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상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게 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세우셔서 이들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쌍 가운데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의 입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시작만큼 중요한 것은 마무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실린 서약을 할 때,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나실린으로 헌신하고 세워졌고, 나실린으로 끝날 때 그 과정에서도 동일한 이런 복잡한 제사 규례와 헌신을 통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마무리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무리라는 것이 내게 주신 사역도 그렇고 또 1년간 내게 맡기신 교회 사역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그 삶이라면 우리 삶의 마무리도 아름답게 잘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대로 잘 마무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고 마무리하게 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고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마무리 가운데 늘 감사가 있고 내게 주신 삶을 잘 마무리하고 내게 주신 사역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적인 이력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나심리로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헌신함을 통해 머리털을 기르고 깎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 가운데 이력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태워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이 땅 속에서 참 많은 사역을 하고 주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이력이 되고 누군가에게 나를 뽐내고 자랑하는 거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기억으로 내 삶 속에 기억되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웠던 우리의 삶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내 삶의 수고와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이력으로 남지 않도록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 속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축복의 말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축복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또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축복의 말들을 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누군가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더 확장되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또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입을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의 나실리로 이 땅 속에 헌신하고 드려진 성도의 삶이라면
이제 누군가를 향해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만남과 흔적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성도로 잘 세워져서 주 앞에 설 때까지 주신 삶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기뻐함으로 소망 가운데 주신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